감정은 발키페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쓸 기회를 与え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다사랑 교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 정말 기쁘고 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ダサラン教会の皆様と再び会えたことが本当に嬉しく、主なる神様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私は今年の4月から広島の地を離れ、現在東京の建設会社で働いています。 저는 올해 4월부터 히로시마를 떠나서 현재 도쿄에 있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学生から社会人へ、そして初めての一人暮らし、新しい人間関係と環境が大きく変化しましたが、その中でも神様は信仰弱い私のためにふさわしい教会をすぐに用意してくださって、日々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ています。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인간관계는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앙이 약한 저에게 어울리는 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매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大学時代、私は乳がん患者さんを支える NPO のボランティア団体で活動をしてきました。 대학생 때 저는 유방암 환자를 돌보는 NPO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했었습니다. 同じ女性として言われない理由で理不尽な立場に置かれてしまった方々をサポートする活動に使命を感じていましたし、就職したら高齢化していくスタッフに代わってもっと積極的に活動を支えなければと思っていました。 같은 여성으로 불행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직하게 되면 다른 나이 드신 스태프들 대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に被爆地に立つ教会で生まれ育った者として高齢の教会員から託された者への責任も感じていました。 게다가 원폭 피해를 입은 비폭지인 히로시마에 있는 교회 출신이라서 그곳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そんなこともあって就職は広島市役所公務員として働き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런 것들도 있어서 취직은 히로시마 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だから最後に届いた最終面接の不合格の通知は私を深い闇の中に突き落としました。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깊은 어둠 속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神様の姿が見えなくて祈ることもできなく心が固まってしまったような状態だったと今振り返って思います。 하나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마음이 굳어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その時神様からの声は何も聞こえてきませんでした。 私の就職した会社は労働条件も良く東京が本社ですが広島にも支社があって希望すれば1から2年で広島で働くこともできます。 제가 취직한 회사는 노동 조건도 좋고 본사는 도쿄이지만 히로시마에도 지사가 있고 이동을 원하면 1, 2년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ボランティア団体の活動は後輩に仕事を託すこともできるし、実際今献金という形でサポートを続けています。 자원봉사단체 활동은 후배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은 기부만 하면서 그 단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だけどあの時今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深い闇の中にいました。 하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때는 그때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たくさんの複雑な感情もあったけれど、クリスチャンとして民間企業で働いていくことへの強い恐れと不安が確かにありました。 많은 복잡한 감정도 있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무서움과 불안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日本のクリスチャン人口は 1% 以下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 크리스천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 이하라고 합니다. 教会に行っている人の数はもっともっと少ないです。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인구는 더더욱 적습니다. 教会から一歩出たら学校でも会社でもまずクリスチャンの人と会うことはありません。 교회에서 한 발 나서면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른 크리스천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日本社会の中には宗教色というものを嫌う傾向もあり、置かれたコミュニティの中でクリスチャンですと証しすることはものすごく勇気がいることです。 일본 사회 속에는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자기가 소속하는 커뮤니티 속에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今までも嫌な思いをしたことは少なくありません。 지금까지도 힘들게 느낀 적이 적지 않습니다. キリスト教に関わるような仕事に就いた人や自由な職種の場合は別ですが、民間企業の場合、一般的に変わった人、面倒な存在と認識される傾向にあります。 기독교에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유로운 직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은 이상한 사람,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そんな現実を漠然と感じて比較的大丈夫な公務員になりたかったのだと思います。 그런 현실을 막연하게 느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문제가 적은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私の中のクリスチャンであ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は私の女性であ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と同じように、いえそれ以上に私の人格を形作る上で大切なものです。 제 속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 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제 인격을 형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その大切な部分を友人や会社の先輩、同僚など身近にいる人たちに理解してもらえない寂しさはよく感じますし、時に使われる差別するような言葉に悲しさを感じることもあります。 그 소중한 부분을 친구나 회사 선배나 동료 등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서 외로워질 때가 많고 때때로 쓰이는 차별적인 표현을 듣고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それでも神様は恐れるなと私に言います。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言葉なるイエス様は私の心の中でもダイナミックな力となり続け、ありのままに語り、ありのままに生きようと命じます。 말씀이신 예수님은 제 마음 속에서도 다이내믹한 힘이 되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しっかりと社会の中でも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ていくように神様は東京に置いてくださったのだと思います。 제대로 이 사회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를 도쿄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そして嬉しいことに日々守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그리고 매일 저를 지켜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믿음다하여 그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니 곧 오실 때까지.教会の青年が広島教会を訪れた時、共に練習し、礼拝で共に賛美した曲です。 다사랑 교회 청년들이 히로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함께 연습을 하고 예배 때 함께 찬미한 노래입니다. タサラン教会の青年の信仰に対する真摯な姿を思い出して時折賛美します。 다사랑 교회 청년들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모습이 생각나서 가끔 찬미합니다. 韓国と日本、文化も言葉も違うけれど、同じ主イエスを救い主と信じる素晴らしい信仰の友です。 한국과 일본은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훌륭한 신앙의 친구입니다. 私にたくさんのことを教えてくれました。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神の御心を思う人こそ私の兄弟姉妹また母なのだ。マルコ3章35節。同じ神を賛美し祈りを共に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兄弟姉妹を与えられた恵みを主なる神様に心から感謝します。 마가복음서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자매를 은혜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最後にお願いがあります。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広島教会では今教会に来る青年が以前と比べ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ます。 히로시마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どうか一人でも多くの青年が踏み出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꼭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움을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셨어도 아멘 하면은요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서부터 월요일까지 있었던 새 가족과 또 상사직 때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비가 그쳤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섬겨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더욱 성장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30, 40대 젊은 가정들이 더욱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수고를 위해 자신의 불편도 감수하는 그런 성도들과 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수고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 다사랑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그리고 모든 봉사와 섬김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의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섬기시는 모든 봉사와 헌신의 길이 바로 그 손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쓰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사하실 때에요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에 다닐 맛이 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에 다닐 맛이 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죠? 여러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보는 것만큼 감사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지 않던 봉사와 섬김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만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허탈한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만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택하여서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했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마주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이 전쟁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홍해 물로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했지만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는 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을 또 거쳐서 가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만나고 그들을 무찔러야 그곳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계속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훈련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많은 백성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의 고통이 있어서 그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나가야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막연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적어도 이것보다 나은 땅이요, 많은 것들을 얻고 경험할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예의 삶으로 그들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가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떠한 노예가 자발적으로 더 주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함과 불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뢰하거나 인내하는 삶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하고만 믿음으로 앞길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나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곳을 향하여 막연하게 이끌림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쟁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적박한 광야를 지나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을 낙심하고 멈춰야만 되는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광야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블레셋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까지요, 가장 평탄하고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250만, 260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걷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에게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주님이 허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13장의 내용과 지금 17장까지는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멸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이후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한 정도가 아니라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렇게 싸웠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외워서 들리게 하라. 늘 외워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번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싸움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8절서부터 15절까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도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쟁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동안 우리가 참아왔는데 전쟁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신나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변한 군사훈련도 변변한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늘 채찍과 억압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히려 군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주눅이 들고 무서운 트라우마에 여러분 시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 사실 주기적으로 불평하는 사건이라든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 위에 완전히 사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객관과의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om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분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했을 때보다도 성장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을 것만 같은 그들에게도 이제는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의 그들에게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자체는 힘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씩 걸음마를 하며 발걸음을 떼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끄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배밀이를 합니다. 그리고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걸음마를 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던 그 아이는 잘 걷게 되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아말렉을 향하여 두렵지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전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돼도 기도하며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래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이곳으로 멈춰야 되나 봐, 실패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 각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힘에 붙여도, 외롭고 버거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제 자녀들의 사랑으로 양육하겠노라고,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아내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광야의 모든 삶에서 특별한 주의 주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 아말렉의 전투에서 불평을,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 불평을 멈춥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평하기도 하고 가끔은 여러분 큰 사건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며 진노하게끔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인 과정 가운데 말씀하셨어. 이제 전쟁에 엄두도 못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한 이루시는 그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힘들고 버거워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침례교단 해외 선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속돼 있었던 해외 선교회였죠. 오랜만에 침례교단 해외 선교회 회장님과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돕고 행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케어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본부의 역할입니다. 본부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다 문화권이 아닌 한국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오히려 큰 은혜와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그분들의 고백과 삶을 보기만 해도 얘기만 들어도 큰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 회장님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선교 현지를 방문합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그분들의 삶의 눈물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제 법정 지배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많은 눈물의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주의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유미자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1%도 되지 않는 척박한 그러한 일본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6만 교회가 넘습니다. 어제 일본 팀들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한국은 보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당연합니다.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 건물에도 교회가 몇 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일본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교회를 찾아서 헤매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동일한 우리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모습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도 주 안에 있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이끌고 주의 길로 나아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참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를 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거나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힘 있게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음으로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 나가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